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씀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나요? 드디어 오늘 그 은혜의 절정인 안식일을 환영하는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기 위해 야영의 음악부에서는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준비된 5곡을 들으시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입술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가요 넘어졌네. 전쟁이라 나를 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하도다. 환난 날에 주님은 저막 안에 나를 숨기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네.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는 나의 생명이요 주는 나의 구원이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대상을 넘어 헌봉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켜주신다. 약속한 말씀 그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시니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의 빛 따라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뱃산을 넘어 헌봉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
찬양에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둡게 보일지라도 이 귀한 복음의 잔치 서부 야영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때로는 저희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아뢰을 때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그 크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매일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눈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에게 고정시킴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 말씀 믿사옵니다. 저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에 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그렇게 살기를 정말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께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불쌍히 여기주시고 아버지의 손 굳게 잡고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김상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전엔 경험하지 못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총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 우리 야영회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인칩의 복음을 전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그 5번째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개역 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개역 한글로 읽으신 분들은 마지막 구절 익숙하시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예수 믿음이란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신학적 깊이와 이슈를 아시죠? 개역 개정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되는데요. 와이슨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첫째 천사의 기별과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다음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을 최고도로 한번 발휘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본문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어디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9절부터 11절로 하나 나눌 수 있고 12절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9절부터 11절, 12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고 셋째 천사의 말이 시작됐는데 그 첫 마디 말이 뭐죠?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쭉 이어지고 난 다음에 11절 끝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났죠. 그러니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중에서 그 내용이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말로 시작해서 이마에나 손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그 문장 하나가. 그리고 뒤에 성도들의 인내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오늘은 두 개의 빨간색 제가 하이라이트 강조해 놓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내일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둘로 나누어 놓고 보니까 전반부 내용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다 표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끝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누구든지 그렇죠? 시작과 끝이 다 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짐승의 표. 여러분 그런데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이 표현이 몇 번 반복됩니다. 먼저 16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그 다음 짐승의 표 카라 그마라 그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
언급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또 한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니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그 이야기는 그 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이후에도 저 요한계시록이 이어져 가면서 계속 짐승의 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요한계시록이 거의 끝나가는 20장에서는 뭐라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천년기 동안에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전에 개혁한 것은 예수의 증거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다음 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다시 말해 천년기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의하기를,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하고요. 승리한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끝부분에서 정의하기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의 표라는 말은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한 성경 해석의 언급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본문 속에서 여러 번 강조하여 성경 마지막 책, 소위 구속의 대역사의 마지막 끝부분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 표를 받고 마지막 승리하는 자들은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정의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짐승의 표는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의 관심사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짐승의 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영원한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자체가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언급하는 이 짐승의 표 이야기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천사가 직접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일까요? 이 짐승의 표의 실체가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러분의 이 똑같은 표현이 11절에 또 한 번 나왔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무슨 표요?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표가 무엇인지 본문 자체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표가 아니에요. 이름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표, 짐승의 표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표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게 그냥 표가 아니고 이름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에서 이제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짐승입니다. 짐승의 표인데 그 짐승의 이름표입니다. 그렇다면 짐승은 어디에서 등장했나요? 요한계시록 14장 세 천사의 기별에서 바벨론 이야기도 나왔고 여기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는 짐승과 그의 우상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짐승과 우상이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언급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살펴보지 않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죠. 13장 1절에 보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을 어떻게 본문이 묘사하고 있나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그 머리 7, 그 머리들에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 짐승의 머리에 전에 개역 한글에는 참남된 그랬죠.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표가 그냥 표가 아니고 이름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머리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이름들을 가진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있었죠.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똑같은 헬라어인데 다른 곳에서는 다 어린 양이라고 번역했는데 전에 개역 한글은 새끼 양이라고 번역했었어요. 네, 개역 개정은 다시 그걸 어린 양이라고 바꿔놓았는데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그 짐승들을 다 모아놓고 머리가 7이고 머리에 참남된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이 무서운 짐승 나오다가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바로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 우상을 만들죠. 그 우상을 만드는 짐승이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 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 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온 세상,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하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그 바다 짐승. 그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짐승이 어린 양이에요. 와, 이거 지금 굉장히 미묘한, 우리가 어린 양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바다 짐승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 짐승이 어린 양이라니까요. 어린 양 같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미묘한 작전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상을 만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표 얘기 나왔죠. 그런데 13장에서 다시 말하기를 이 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승의 이름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 그냥 표가 아니고 무슨 표요? 이름표. 본문 자체가 말합니다. 예,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이런 언급과 함께 14장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언급되고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넘어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잘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잘 보세요. 그 짐승의 몸에, 아까 바다 짐승은 머리들에 참는된 이름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 빛 짐승의 어디에?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붉은 빛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 존재가, 생각과 삶이, 전 존재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에요. 덩어리가 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알아야 표가 뭔지 성경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시사적으로 말고 본문이 말하는 대로. 짐승의 표를 그냥 표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이름표라고 그랬다고요. 붉은 빛 짐승을 온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붉은 빛 짐승을 여자가 탔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또 뭐라 말하나요? 그 여자의 이마에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이 이름들의 의미가 다 이해될 때 종합하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그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을 조종하는 여자로 묘사된 체제의 이름이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인 거죠. 이름. 자, 그런데 지금까지 짐승의 표 이야기했는데 이 짐승의 표하고 비슷한데 다른 게 있죠. 표하고 비슷한데.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우리 교우님들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요. 계시록 7장 2절 3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라. 14만 4천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고 했는데 같은 14만 4천을 언급하는 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와,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관건이 다 뭐예요? 이름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읽어봤죠. 승리한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어요? 이마에 짐승의 표가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여기는 뭐예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이마에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드린 본문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살펴봤던 내용들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헬라어로 차이가 있습니다. 인은 스프라기스라고 그럽니다. 표는 카라그마라고 그럽니다. 이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카라그마도 짐승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스프라기스도 이마에 인쳐지고 짐승의 카라그마는 인과 어디예요? 어디예요? 손에. 차이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만 있는 것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고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은 손에는 안 새겨지는 건가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익숙히 알고 다 알고 있는 이름의 성경적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자고요. 예,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와 인격의 외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흙이잖아요. 하와 생명이잖아요. 가인 얻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벨 허무하다고. 셋 대신이고 노아 위로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다 뭐예요? 그의 존재와 사명과 삶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이삭 기쁨, 야곱 속이는 자, 모세 건졌다, 여호수아, 솔로몬 지혜 다 이름이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호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렇게 하죠.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면 성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히브리어로 쉔, 이게 이름이 너무나 의미가 깊기 때문에 name theology, 이름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쉔 theology. 네. 열왕기상 8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죠? 열왕기상 8장은 성전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대명사예요. 우리 교우님들이 익숙해하는 내용을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라고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34장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근데 이 이름을 선포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선한 것. 그 내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모든 선한 것이 도대체 뭐죠?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선포되는데 그 선한 것이 뭐예요? 그걸 34장 5절 7절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뭐예요? 나의 모든 선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앞에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선포되면서 주님의 모든 선한 것이 선포되는데 그 모든 선한 것을 선포한다고 하셨을 때 그 내용이 뭐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여러 유명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뭐죠? 모르세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보다 더 유명한 기도가 뭐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나 그거 모르는데 싶은 분들은 오늘 성경 공부 다시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유명한 기도 중에 또 하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세상과 제자들과 세상과 교회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적 기도, 요한복음 17장 거의 전체 장이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공적 기도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공적 기도, 그 중요한 공적 기도가 마지막 끝날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끝난지 아세요?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이전의 사역과 이후의 사역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한 것이고 알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앞으로도 그거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시다, 여호와시다. 그거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님이 하실 일이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걸 문자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께서 직접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부적인 아버지의 속성,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자부적인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가진 분이신지를 지금까지 내가 그거 알게 하기 위해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걸 위해 일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딱 설명했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알게 했고 알게 하리라고 한 다음에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설명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인간이 신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처럼 무소부재의 능력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 딱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전 개역 한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의 성품에 그렇게 했죠. 개역개정의 신성한 성품,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바른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무슨 뜻인지가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종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 천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천사 같은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제가 30대 중반에 서부 야영회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몇 번의 기회를 거쳐 첫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은퇴를 앞둔 30년, 40년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이 저런 건가 보다 하고 천사 비슷한 모습 우리 서로 확인했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만나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을 붙여가지고 김천사, 박천사, 뭐 이렇게 최천사 이렇게 가끔 부르면서 제가 아내하고 누구는 천사야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중에 제가 빠뜨리지 않고 꼭 하는 말, 당신은 원천사야,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봐도 천사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또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어쩌다 보면 속이 상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지나온 모든 곳에서 지나온 곳에 그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이 다 저보다 저희 내자가 더 좋대요. 제가 어떤 데 화가 나가지고, 당신은 싫은 소리 안 하니까 그렇지, 싫은 소리는 다 내가 했으니까 그렇지,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보고 좋다고 그러는데 다 당신하고 안 살아봐서 그래, 제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신의 성품. 안식일 교인들에게 성품이란 단어 들으면 참 지루하지요. 저도 교회 나오면서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품성이란 단어였어요. 네. 근데 품성 가지고 감동받은 거 많아요? 이름이 품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요. 그렇다면 짐승의 이름은 짐승의 성격인 거죠. 제가 짐승의 이름을 짐승의 품성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품성 그러면 격이 높아요. 그렇죠? 제 개인의 언어 감각에 의하면 인성, 이건 이게 10대 젊은이들에게 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인성교육. 그러다가 인격하면 이게 좀 어른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완숙한 분들한테는 인품, 그렇게 합니다. 인성, 인격, 인품. 우리는 거기다 품성 혹은 성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짐승에다가 성품, 인격, 인성 뭐 이런 단어를 쓰기를 제가 도무지 제 마음이 용납이 안 돼서 짐승의 성격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은 어떤 성격 가지고 있나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이게 짐승의 이름인 거죠. 이게 짐승의 성격인 거죠. 무슨 베리칩을 찾아다니고 무슨 주사를 맞춰가지고 사람의 피에 뭘 갖다가 표를 넣고, 본문에 나오나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인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짐승의 표는 짐승의 성격이에요.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짐승의 성격이냐 하나님의 품성이냐가 어디에 새겨지느냐 하는 것. 그 전쟁터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이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짐승의 표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무슨 뜻이에요? 짐승의 표는 강제력이 동원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나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다음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동원되고 미혹하는, 뭔가 기적과 표적으로 미혹하는 일이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는
자연스러운 의지의 결단이 아니고요. 뭔가 힘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여기 13장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니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어디와 어디요? 오른손과 이마. 이상하다. 왜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받지? 왜 하나님의 이는 이마에 받는다고만 하고 왜 짐승의 표는 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하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13장 16절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고 14장 9절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고 20장 4절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이 함께 언급되는데 하나님의 이는 이마만 언급돼요. 왜 그럴까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제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마는 사상이죠. 손은 삶이죠. 이건 삶을, 손을 강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짐승의 표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꺾어서 어쩌면 흔들어서 만드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굴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지요. 이 미세한 차이에도 하나님의 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짐승의 표는 강제적으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계시록 13장 15절 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했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여? 뭘 주어? 생기를 주어. 여러분 우상은 나무가 됐든 돌이 됐든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실제로 예레미야 10장 14절과 51장 17절에 보면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생기 없는 우상에게 생기가 주어졌다는 것은 강력한 권세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네. 우리는 그런 강요된, 강제력이 동원된 모습을 이미 다니엘 3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은 양심의 자유를 지배하는 강제로 경배하게 하는 규칙이나 법령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 좀 더 확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강제력은 단지 국가적인 규칙이나 법령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을 잘 읽어보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그들이 동원하는 힘이 왕들과 상고들과 그렇습니다. 정치와 경제를 함께 움직이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와 경제가 공히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는 것은 단지 규정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광고와 홍보로 사람들을 집단 조종하고 있죠. 자기도 모르게 광고와 홍보에 사람들이 조종당하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죠. 여러분 이게 강제적인 법이 마치 자유를 언급해 주는 듯한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는 말이 없는 양 같은 모습으로 나팔을 불죠. 홍보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런 모습을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6장에서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우상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 모든 권세의 근원은 용입니다. 표를 받는 것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용을 경배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은 뭔가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어디에?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마음 아플 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마음 아파 그렇잖아요. 우리 이준원 박사님 이제 잘 설명해 주시죠. 전두엽이, 이마의 전두엽이 마음이고 그 전두엽 중에서도 앞부분이 종교심이 작동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학자들이 밝혀내고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이마에 인쳤다.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마음이 이마입니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려면 그러므로 누가 작동해야, 누가 역사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 다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의 형상과 품성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시간이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251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칠 때에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교육하신다. 심령에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성령은 그 모든 능력들에게 활기를 줄 것이다.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께 남김없이 바친 마음은 조화 있게 향상하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하고 성취할 힘을 얻게 된다. 그 다음, 약하고 요동하던 품성이 튼튼하고 견고한 품성으로 변화하게 된다. 끊임없는 헌신은 예수와 그 제자와의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확립시켜서 그리스도인은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 그를 닮게 된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뭐다? 기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행 일치의 생애는 하나의 큰 이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지금 그리고 항상 now, always 지금 항상 나타내야 할 표적은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개심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는 성령의 임재하십니다. 이 변화시키는 성령의 인치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마에서 이루어져야 되지요. 이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이마의 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9장 4절 6절 이미 구약시대부터 언급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마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 혹은 하나님의 인이 기록되는 운명의 현장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짐승의 표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여러분, 그런데 마음의 표나 인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 품성의 변화, 성령의 열매로서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왜 그것을 인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왜 그것을 표받는다고 표현했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게 여기는 사상적 가치가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위해 인생을 투자하고 때로는 생명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상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사람보다 사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사상이 돼요. 운동권에서는 그것을 의식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식화 과정도 이마에 인침을 받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상이 지배되니까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세상의 체제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엄청난 힘이 지배하는 그 논리, 그 철학, 그 사상이 그의 삶이 되고 그의 정신이 됐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무엇인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해? 고정 개념이라고 표현합니다. 딱 굳어져서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무엇인가에 조종당하며 그들의 의식이 지배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의식을 지배하는 이마에 표받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고요? 강제적인 힘, 권력의 강제적인 힘, 경제의 강제적인 힘, 그 작동하는 원리가 무엇이냐고요? 짐승의 표는 압도적 영향력을 지닌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에 의해 조종되는 사상적 이데올로기입니다. 그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삶이 지배당하고 정신이 지배당한 상태지요. 하나님의 인은 복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저는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17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재림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기보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께 은혜와 신세만 많이 지고 살아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제 삶이요, 제 인생이 된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우리 이름을 들으면 복음이 생각나는 공동체, 예수가 생각나는 공동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마에 인쳤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는 내일 예수 믿음이라는 표현에
의미를 좀 더 자세히 그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 그건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인 안식일이죠. 맞습니다. 안식일은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표징이죠. 바로 이 대대의 표징이요 영원한 표징인 이 안식일의 준수가 특정 요일의 시간 예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의 이야기로 Now, here, always, 지금 여기서 항상, 그렇게 예수가 보여지는 삶.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식일 교인들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저는 들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상무상이 확실하게 된 사람들이란 뜻은 아닐까요? 안식일 교인들은 정말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야 라고 표현돼야 할 건데 왜 그들은 우리를 가리켜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교리의 인을 받고 복음의 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교리적 사상무장은 철저한데 복음의 인의 모습을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경고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둘째 천사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주체인 바벨론의 붕괴를 경고하고, 셋째 천사는 누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지, 그 진노의 잔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자가 받게 될 심판은 어떤지를 분명하고 생생하게 선포합니다.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쉬운 성경은 그 포도주는 전혀 물을 타지 않은 아주 독한 술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결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태웠던 그 불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실 7재앙 때 1차로 고난의 심판을 받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계시록 16장 2절이 말하지요.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유황과 불의 심판은 언제 있는가 하면 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의하면 천년기 후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더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둘째 사망이다. 그러므로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경고의 기별과 함께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인이어야죠. 그 하나님의 인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요.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하는 이 결과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에 보면 전혀 다른 심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두 구절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받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데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영영한 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이 아니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합니다. 히브리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한 자가 되리라.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씀으로 내일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now, here, always being, 지금 여기서 항상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날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이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나 전하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력한 세상의 영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세속의 논리, 세상의 사상, 그런 것들로 그야말로 세뇌가 되고 세뇌가 된 정도를 넘어 견고하게 굳어져서 그렇게 의식화가 되어가는 세속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받는 백성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며 주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도록 감동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